믿음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순종해 사는 그 삶으로 날마다 호흡하며 움직이며 말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물밑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런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분만큼 고난 많이 받으신 분은 참 드물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고 자꾸 기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육체적인 고통, 많은 어려움의 핍박, 많은 또 위험들, 이런 것을 고난을 끊임없이 당하면서도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오는 그 능력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풍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생수처럼 솟아나오는 이 기쁨, 이 기쁨은 바울 스스로 어떤 취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활동하심으로 나타나는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빛과 영광입니다. 권세였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는 늘 그런 기쁨이 충만해 있었어요. 그 기쁨이 있어서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겼지, 주님께서 생명으로 주시는 기쁨이 없었으면 하다가 멈췄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실제로 그렇게 증거를 갖고 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말은 내가 할 테니까 직접 네가 경험을 하고 그 증거를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식으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의 방식으로 말씀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과 일들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내 믿음을 지탱하고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 하고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될 때는 늘 실패합니다.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본성처럼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모시지 않는 증거들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생명으로 계시고 나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움직이고 행하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그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저절로 솟아납니다. 그런 생명으로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묶여있는 환경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풀어지고 있는 그 경험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증거들을 봄으로써 진짜 믿는 믿음, 그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증거를 얻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을 받으면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고 회복하는 언약입니다. 망하게 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 저주와 고통을 받고 온 수치를 받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사랑만큼 진실한 게 없습니다. 입으로는 사랑 많이 하죠. 입으로는 누굴 챙기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신 그 사랑만큼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그 안에 부으셔서 너는 내 자식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성경 펼치면 이제는 다 이해가 되죠. 전부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죠. 환경은 하나도 안 바꿔졌는데 내가 바꿔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성령님은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신데 남을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해서 이전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안에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될 때 성경 말씀으로는 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다. 네가 성전이 되었다. 성전된 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드디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펼치셔서 돈 문제, 건강 문제, 내가 닥쳐있는 모든 눌림의 문제들을 피우십니다. 다 풀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묶이질 않습니다. 예,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해 역사하시고 만물의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모든 두려움, 어두움, 이 저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나시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증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 문제가 왜 안 풀린지 아시죠?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능히 푸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그 믿음이 내게 없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다 맡겨버리고 이제는 기뻐하죠. 이미 응답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과 생명이 내게 없기 때문에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내가 끌어안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근데 이게 내 세상 뜨기 전에 완성이 되고 회복이 되져야지. 그때까지 걸어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자죠. 예. 그래서 믿음이 너무 소중하게 되지고 앞번에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회복하셨다. 이 말씀을 한 5차례 이상 반복해서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놓치는 말씀이 있을까 봐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내 안에 있는 꽉 차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말씀이 영으로 받아들여지고 생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임재하셔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만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내가 행복한 데 필요한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럴 때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 쏙 들어와가지고 사랑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고 살게 됩니다. 결국 사랑은 생명과 같아서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냥 따라갑니다. 너무 좋으니까 계속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도 나 자신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제동을 걸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걸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사랑조차도 거절하고 있는 이 완악함이 본성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변화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부어져서 점점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움이 싹 사라지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딱 만나는 순간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내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내 안에 사랑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주신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계속 들어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루 지나면서 뭘 창조해 내시고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또 하루 지나서 뭘 만들어 놓으시고 기뻐하셨다. 엿새도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시면서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 걸 아시고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영광과 기대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줄 알았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유혹받아가지고 그걸 따먹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심히 기뻐하셨다. 전능하신, 지존하신 그분의 기뻐하심을 인간이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고통이 크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싹 쓸어불고 테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표현이 되죠. 만드실 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영상대로,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거든요. 온전히 하나 된 생명인데 사랑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만들어놓은 이 피조물이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성인 이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생각을 가지시고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계속 백성들을 끌어갔어요. 예.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거기 들어갔어도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이 저주받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인류의 역사가 계속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감당하셔서 저주가 벗겨지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사탄의 모든 역사가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 사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맡아서 율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신 저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율법은 자기 의를 드러낸 거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복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면 예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당신의 의를 선포하셨는데 거기다 내 의를 들이대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내가 거절하고 있으면은 나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살지만 이건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당신이 나를 통해 사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실은 아니에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면요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십니다. 돈 필요하면 돈 공급해서 저 사람 챙겨라고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은 나만 보고 내가 해준 것 같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의가 없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도 없고 시기심이 있을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서로를 챙기게 하시고 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챙겨서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개인으로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럴 때 내 안에 사시고 활동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런 증거들,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사도 바울 이분이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도대체 무슨 경험을 해서 이렇게 기쁨을 본인이 충만하게 갖고 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근데 그 기쁨은 성령님께서 주셔요. 인간이 어떻게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해질 때 주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심으로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역사하는 비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주신 분, 믿음의 주라고 그럽니다. 믿음을 창시하신 분,
예수님 믿음을 창시하셨어요.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믿음을 내게 주셨고 믿음을 창시하셨고 이 믿음을 또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완성하실 분. 인간의 노력과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것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건 없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고 믿음을 통해서 의란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이 받은 복음을 입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면은요, 얘기하는 순간 내 안에 생명으로 막 활동합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네가 예수 믿었으니 전도해라. 아, 그래야 됐다. 의무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을 내가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내 안에 막 생명이 차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전부 이런 죄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금 상태입니다. 우리 이 상태로 계속 반복되면은 주님처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한 생명을 사랑으로 있었는데 진짜로 버림을 받아서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참고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했습니다. 예, 사랑하지 않으면요 상대방 말 안 믿어요. 사랑하면 있는 그대로 듣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걸러 듣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듣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한 생명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 수치 다 당하시고 그걸 감당을 하셨어요. 이게 장차 아버지께 순종하면 그 뒤에 나오는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걸 감당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부터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하신 분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빌립보서 2장 5절 거기부터는 이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바울이 신앙 고백해 놓은 일입니다. 동일한 주제가 좀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믿음을 품어라.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부활시켜가지고 당신의 보좌 오른쪽에 앉히셨다. 오른쪽은 권세 아주 중심입니다. 앉히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만큼 권세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만물이 주님의 이름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 권세를 다시 받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살 것이다. 그래 너희가 나와 같이 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될 것이다. 네 스스로 다스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범사에 행동하고 움직일 때 그분이 정말 생명이세요.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내 몸 안에 사실 때 내 몸이 불편하면 그분도 불편하십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가 있을 때 이 안에 계신 살리시는 성령께서 내 몸에 어그러진 것을 다 정상으로 회복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뭘 낫게 하는 역할은요, 돕는 역할이지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이제 자기가 2개월 산다고 병원에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상구 박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구원받을지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님이 성경을 펴놓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미 영생을 얻어 있다. 그 말씀을 해주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환자에게 공급하시니까 환자가 놀래버린 거예요. 이미 얻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왜 의심을 하냐? 당신 믿는 거냐? 그걸 보고 이제 진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 2달 남았다는 이 사람이 이제는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이제는 걱정할 거 없다. 죽어도 좋다. 그런데 완전히 나서버렸어요.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데 말씀이, 그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활동하셔가지고 믿음에 반응해서 그 사람을 정상으로 회복을 해 놓으신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완전히 회복돼서 병원에서는 나중에 진단을 해보니까 완전히 사라져서 도대체 이 일이 뭔 일이냐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상구 박사 이분은 당연하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명으로 회복되는 건 당연하다. 이게 내가 그렇게 됨으로써 꼭 낫는다는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께 나를 맡겨버렸어요. 이게 모든 스트레스, 억압 이런 것이 면역력을 다 깨가지고 안에 이제 암에 다 있잖아요. 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움직여서 나를 잠식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회복되니까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막 잡아먹어가지고 전체를 정상으로 만들어 놔버리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생명으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온 영광을 펼치는 피조물로 바꿔놓으시고 너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라고 목표를 정해놓으셨는데 믿음을 창시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해집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완전해지고요. 그런데 믿음의 속에 들어가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역사해서 모든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완전 바꿔서 당신의 사랑의 실체로 새로 창조된 피조물로 회복해 놓은 것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성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사랑하면 너희는 내 모든 말을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비밀을 네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사랑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직 사랑을 통해서 이론이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 안에 있을 때는 너는 이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능히 살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고 순종하면 증거로 반드시 나타난다. 실상으로, 실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 믿음의 방향을 잡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정리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능력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 억눌리거나 물러서거나 절망하거나 분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는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